이번에 주어진 기회가 모든 분들 마음속에 확실한 믿음으로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말씀 허락해 주시고 잘 배울 수 있도록 마음속에 담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각 사람 마음 활짝 열어주시고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천국의 소망이 확실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복음에 대한 말씀을 같이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배울 때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말합니다. 그런데 잘 설명해 주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배울 때 바르게 전해주는 말씀을 듣는 게 아주 중요한데 오늘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성경을 배울 때 가장 중요한 게 요 대로입니다. 대로. 성경대로. 이 대로라고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대로, 성경에 말씀하신 그거하고 똑같이, 성경에 말씀하신 거하고 달라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말씀하시고 있는 말씀 그대로 전해져야 이게 바른 겁니다. 자, 성경에 있으면 있는 거고 성경에 없으면 없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데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틀린 겁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릴 때 성경 구절을 찾아드리잖아요. 성경에 이렇게 돼 있다. 그러니까 믿음을 성경에 있는 대로 가져야 되는 겁니다. 여기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이 내가라고 하는 것은 바울 사도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데 왜 부끄러워하지 않냐?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복음은 무엇과 연결이 되냐? 구원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잘 알아듣고 마음속에 믿으면 구원으로 연결되는데, 자, 이것은 유대인에게도 똑같이 주어지는 것이고 헬라인에게도 똑같이 주어지는데 이 당시의 상황은 전 세계를 지배하는 민족이 로마였습니다. 그 로마의 문화가 이 헬라라고 하는 민족, 헬라 문화인데 이 헬라는 그리스를 얘기합니다. 이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를 대표적으로 얘기하는데, 자, 로마가 헬라를 무너뜨렸어요. 그리고 이 로마는 자기만의 특별한 문화가 없어요. 그 로마는 정복한 것을 다 그냥 갖고 있는 거예요. 여기저기 정복을 하면 그들의 문화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가장 큰 게 헬라였기 때문에 로마 그러면 헬라 문화를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 당시에
헬라 그러면 전 세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그러면 선민이잖아요. 유대인 그러면 선택된 민족입니다. 헬라 그러면 이방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받은 민족이나 선택받지 않은 이방인들이나 모두 어떻게 구원을 받냐?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복음이 필요하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무엇이냐 이걸 아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 어떤 내용들이 담겨져 있냐? 자, 여기 컵이 있어요. 속에 뭐가 담겨 있어요? 물이 담겨 있습니다. 자,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그릇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복음을 그릇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그릇 속에 뭐가 담겨 있겠죠? 자, 우리는 컵을 들고 마셔요. 왜요? 물이 있다고 하는 걸 아니까. 제 가방에는 여러 가지 물건들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가방을 딱 들으면 내 가방 안에 노트북도 있고 성경도 있고 마우스도 있고 아이패드도 있고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복음이라고 하는 걸 그릇이라고 생각했을 때 안에 뭐가 담겨 있는지를 아는 게 중요하다 그 얘기예요. 사람들은 복음 그러면 글씨만 알아요. 복음이 뭐야? 그러면 설명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자, 복음 안에 있는 내용을 말씀드려 볼게요. 첫째로 복음 안에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담겨져 있는데 복음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자,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자, 복음을 알려주겠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만일 나의 전한 그 요 말이 복음입니다. 복음을 전해줬는데 그 복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헛되이 믿지 않는다. 요게 뭘 말하는 거예요? 잘 믿는다 그 말이에요. 잘 믿으면 무엇을 얻냐?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아라. 어떻게 구원을 받냐? 복음을 알아야 된다 그 얘기예요. 자, 그래서 복음 안에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담겨 있고 또 한 가지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만든 게 아니에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 농인들 보니까 농인들이 사기를 잘 당하는 것 같아요. 응? 왜 사기를 잘 당할까? 돈도 빌렸다가 문제가 생기고 예전에 행복인가 뭔가 해가지고 또 문제가 되고 그랬잖아요. 예? 왜 사기를 잘 당할까 생각해 보니까 농인들은 정보가 부족해요. 청인들은 매스컴도 듣고 여기저기서 뭐 듣고 책도 보고 정보가 많아요. 예? 정보가 많아. 그런데 농인들은 수화를 봐야 돼. 수화를 안 해주면 몰라. 그러니까 정보가 별로 없으니까 사기도 잘 당하고 이렇다 그러면 이게 헷갈려가지고 금방 넘어지고 그래요. 잘 아셔야 됩니다. 한 번은 저희 집에 제가 없었어요. 저희 자매가 해준 얘기인데 밤에 애기들이랑 잠자고 있는데 누가 전화가 왔어요. 띠리리릭. 거기 지금 둘째가 사고를 쳐가지고 지금 200만 원이 빨리 필요한데 막 돈 빨리 안 보내주면 큰 문제가 생긴다. 빨리 돈 보내라. 밤에 전화가 왔어요.
우리 자매가 옆에 보니까 둘째가 자고 있는데. 그거 무슨 전화예요? 사기 전화예요. 근데 만약에 옆에 둘째가 없었다면 어떤 생각 들까요? 진짠가 보다 이 생각하잖아요. 사기당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왜 사기를 당하냐? 잘 몰라서 사기를 당해요. 이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만든 게 아니에요. 자, 여기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전한, 여기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다. 여기 아니다 그랬잖아요.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다. 사람한테 배운 것도 아니다. 그럼 어떻게 알게 됐냐? 예수님께서 계시로 알려줬다. 그러면 계시라고 했을 때 걔는 본다. 걔는 본다가 아니고 열어준다. 죄송합니다. 열어준다. 신은 본다. 여러분들 관광지에 가면 이렇게 500원짜리 동전 넣고 망원경으로 보는 거 있죠? 그거 본 적 있어요? 동전 넣고. 그러면 어디만 보여요? 요거 보이는 데만 보여. 그래서 딴 데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옮겨야 되죠. 그게 계시예요. 볼 수 있는 곳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는 열어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알려주시는 거죠. 신은 내가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줘서 보는 거예요. 그걸 계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바울 사도가 어떻게 알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셔서 알게 된 거예요. 사람이 만든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알려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계시로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직접 주신 겁니다. 사람이 만든 게 아니에요. 자, 그리고 복음은 성경대로 그랬는데, 자, 이 복음 안에는 기준이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여기 성경대로 그랬죠? 성경대로 그랬어요.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성경에 지옥에 대한 말씀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성경에 지옥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어떤 사람들은 지옥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상하잖아요. 성경에는 있는데 왜 없다고 얘기할까요? 자, 여기 제가 틀어놨는데, 자, 여기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에 20장 28절에 보면, 자, 이런 얘기가, 아이고 10장인데, 자, 10장 28절에 보면, 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어디에요?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해라. 요 멸자가 어떤 의미냐면 막 씨를 말리는 거예요. 막 작은 거 하나까지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노아 홍수 기억하시죠? 코로 숨 쉬는 것들은 다 죽었죠. 그게 멸이에요. 그래서 뒤에 망자를 붙이면 멸망 이렇게 되죠. 하나도 남기지 않고 완전히 다 망하게 하는 거예요. 성경에 지옥이 있습니다.
있는 건 있다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지옥이 어딨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믿음은 성경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성경과 다르게 믿으면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아요. 자, 그리고 복음 안에 아주 중요한데 죽음과 부활이 담겨 있어요. 복음 안에. 자,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복음이라고 하는 것 속에는 예수님의 죽음이 있고 예수님의 부활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를 의롭다라고 하는 건데 요 의롭다는 말이 좀 어려워요. 요 의롭다는 말을 바꿔서 생각하시면 돼요. 요렇게. 죄 없다. 왜냐하면 의라고 하는 이 말은 한자로 옳다 요렇게 써요. 요 의는 어떤 의미냐면 옳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두 가지가 하나가 된 거예요. 위에 있는 건 양이고 아래에 있는 건 나 자신이에요. 요 아래에 있는 건 자기를 말하는 거예요. 위에 있는 건 양을 말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은 양으로 설명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 용서해 주신 걸 내가 믿으면 그게 하나님 앞에 옳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너 옳다, 바르다, 맞다, 천국 갈 수 있다 해주시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십자가에서 죄 다 용서해 주신 것 때문에. 그걸 설명하는 게 옳다 요 의자예요. 그래서 의롭다 하는 말은 죄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쉬운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 죄 용서하려고 죽는 데 내어준 거예요. 어디에 내어줬냐? 십자가에 죽는데. 우리를 죄 없다고 하기 위해서 살아나셨죠? 증거하는 거예요.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기에서도 죄를 깨끗하게 하려면 죽어야 돼요. 하나님 우편에, 위엄의 우편에 앉으시려면 살아나셔야 돼요. 이게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살아나신 것, 요걸 한마디로 복음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을 설명하는 말이다 그 얘기예요. 자, 그의 죽으심, 그의 살으심. 예수님의 죽으신 것은 죄를 용서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은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걸 설명할 때 복음 그러면 뭘 설명하는 거냐?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 이걸 설명하는 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고린도 전서 15장 3절, 4절에 보면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해놓고 있어요. 자, 성경대로 그랬죠. 여기도 성경대로 그랬죠.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예수님이 죄 용서하려고 죽으셨다. 그리고 사흘 만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결국에 복음은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을 설명하는 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복음이 뭐냐? 복음을 믿어야 구원을 받고, 복음은 예수님께서 직접 알려주신 거고, 복음은 구약 성경대로 완성된 것이고, 복음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설명한 거다. 이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자, 구약에 나타난 복음을 생각을 좀 해볼게요. 성경 안에는 전부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데, 자, 첫 번째 설명할 수 있는 게 가인과 아벨의 제사예요. 아마 이거 잘 아실 거예요. 자, 아담과 하와가 자식을 낳았습니다. 첫 번째 낳은 아들이 가인이었습니다. 두 번째 낳은 아들이 아벨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벨은 양치는 자고 가인은 농사 짓는 자입니다. 세월이 흘러서 하나님 앞에 제사 좀 드려봅시다. 그리고 제사를 드려요. 그런데 자, 가인은 농사하는 자니까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드렸어요. 농산물 가지고. 그리고 아벨은 양치는 자니까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어요. 가인 걸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가인이 어떻게 해요? 화가 나가지고 안색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들에 있을 때 자기 동생을 죽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생각해 보자. 왜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을까? 가인의 제사는 왜 안 받으셨을까? 구약 성경 아무리 읽어봐도 설명이 없어요. 구약 성경에 설명이 없어.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아, 이거는 가인이 아마 제사를 정성 없이 드렸나 보다. 예? 그냥 대충 제사 지냈나 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받아줬지. 아벨은 아마 정성스럽게 제사를 드렸을 거야. 그거 아닙니다. 정성은 농사가 훨씬 더 들어가요. 농사 짓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이건 정성의 문제가 아니에요. 성경에 답이 나와 있어요. 사람들이 이 히브리서를 믿음장이라고 하는 별명을 붙였어요. 히브리서 11장 그러면 믿음의 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그러면 사랑의 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그러면 부활의 장입니다. 이 믿음이 뭐냐라고 설명한 게 히브리서인데, 히브리서에 아벨 제사 얘기가 나와요.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답이 뭐예요? 더 나은 제사를 드린 거예요. 가인 제사보다 아벨 제사가 더 나은 거예요. 그럼 답이 뭐예요?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지낸 겁니다. 자, 그런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생기냐? 믿음은 들어야 돼요. 뭘 듣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믿음은 그냥 안 생깁니다. 믿음은 들어야 생기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볼게요. 아담과 하와가 제일 마음에 속상한 게 언제였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제 생각에는 선악과 먹었을 때 같아요. 내가 그때 선악과 안 먹었어야 되는데 왜 내가 선악과를 먹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벌을 받고 농사를 지어야 되고 자식들을 보면 고생하면서 살잖아요. 에덴 동산에서는 농사도 안 짓고 과일 따먹고 하나님하고 교제하고 힘들고 병들고 이런 것도 없고 좋은 것만 있었는데 이제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가지고 농사 져야 되고 땀 흘려야 되고 수고하고 자식을 낳아야 되고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 아담이 항상 언제가 그리웠겠어요. 에덴 동산. 그리고 언제가 가슴 아프겠어요. 아, 선악과 그거 안 먹었어야 되는데 내가 왜 선악과를 먹었을까? 아이들이 물어봤을 것 같아요. 아버지, 그렇게 좋은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왜 지금 못 살죠? 왜 우리는 지금 에덴 동산에서 못 사는 거예요? 그럼 설명을 해줬겠죠.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왜 가죽옷을 지어 입혔냐?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나무로 옷을 만들었어요. 무화과 나무 봤어요? 잎사귀가 손바닥처럼 생겼어요. 조금 살만 붙이면 돼. 예? 근데 여기가 거칠거칠해요. 그거 옷 만들면은요, 불편해. 자, 나무 잎사귀로 옷을 만들었으니 금방 시들시들 하겠죠? 왔다 갔다 하고 앉았다 일어났다 하고 그러면은 다 부서질 거 아니에요? 그게 무슨 옷이 돼요? 아담, 너 어디 있냐? 그러니까 내가 벗어서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아담 입었는데 왜 벗었다 그래요? 입고 있었잖아요, 아담. 뭘 말하냐? 하나님, 이 나무로 만든 옷은 이건 옷이 안 돼요. 창피해서 숨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해 주셨는데 가죽옷은 어떻게 만들어져요? 짐승이 죽어야 돼요. 짐승을 한 마리 갖고 와서 죽여서 껍질을 벗겨서 그래서 만들어진 게 가죽옷이에요. 그러면 가죽옷이 만들어지려면 뭐가 흘려져야 돼요? 피가 흘려져야 돼요. 짐승이 죽어야 돼요. 가죽옷은 그냥 안 만들어져요. 짐승이 피를 흘려야 되고 짐승이 죽어야 돼요. 그래야 가죽옷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그 가죽옷을 입고 있어요. 응? 야, 니네 엄마가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 먹었잖아. 에? 그래서 나도 뭐 주는데 어떻게 나도 먹었지. 아이, 그러니까 벌거벗은 거를 알게 된 거야. 얼마나 창피해.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사귀 따가지고 옷을 만들었어. 야, 근데 그게 옷이 되겠냐? 그게 창피하고 부끄럽고 하나님 무섭고 그래서 나무 뒤에 숨었어.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야. 아담 너 어디 있냐? 그래서 내가 무서웠지만 얘기했지. 하나님, 내가 벗어서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가 너 벗은 거 알려줬냐? 야단치시더니 짐승을 가지고 오는 거야. 그러더니 그 짐승을 죽이고 그리고 피를 흘리고 그 가죽을 벗기는 거야. 아, 무서웠어. 아마 짐승이 죽은 거 처음 봤을 거예요. 그죠? 그 아담과 하와는. 그러더니 하나님께서 그 가죽을 벗겨서 옷을 만들어 주신 거야. 이게 그 옷이다. 얘기할 거 아니에요. 이 가인과 아벨이 들었어요. 아벨이 안 게 있어요. 아, 하나님이 죄 지은 사람을 이렇게 용서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시는 방법을 배운 거예요. 아, 우리 제사 지내자. 아벨은 뭘로 드렸어요?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 자기 어머니 가죽옷 만들어준 방법 그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양 새끼 갖다가 죽여서 피를 흘려서 제단 위에 올려놨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죄를 지었을 때 짐승을 죽여서 피를 흘려서
우리 부모님 죄 용서해 주신 것처럼 저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아주셨어요. 자, 이런 거를 원시복음이라 그래요. 원시복음이라 그러는데 이 원이라고 하는 것은 멀다 그 말이에요. 신은 본다 그 말이에요. 멀리 보여지는 거예요. 희미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이 에덴 동산 사건에 십자가 안 나와요. 예수님이라는 말 안 나와요. 그런데 뭘 설명하는 거예요? 훗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을 거고 그 예수님의 피로 죄 용서받고 그거 믿는 사람이 천국 간다. 그거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해돼요? 성경에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걸 원시복음이라고 얘기해요. 자,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들어갔다가 종살이를 하게 되죠. 430년 지나서 나올 때 모세가 10가지 재앙을 내려요. 그 중에 마지막 재앙이 장자가 죽는 재앙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장자가 안 죽는 방법을 주셨어요. 자, 그게 뭐냐?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게 문입니다. 문. 여기를 설주, 여기를 인방. 자,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바르는 거예요. 여기다 피를 바르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바르는 거예요. 이걸 유월절 이렇게 얘기해요. 유월절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걸 지금 여기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갈 거다. 심판이 넘어가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유월절 때 양을 잡았는데 그 양이 누구냐? 여기 유월절 양 곧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유월절 때 짐승을 양을 잡아서 피를 발라서 재앙이 넘어간 건 뭘 설명하는 거예요? 훗날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를 흘리실 텐데 그 피가 죄를 용서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넘어가게 한다. 그걸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이 구약 성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자, 또 한 가지는 민수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다가 너무 힘드니까 원망을 했어요. 야, 모세 우리 왜 데리고 나왔냐? 여기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뭐 맨날 만나밖에 없다.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셨어요. 그 불뱀이 물어서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리고 죽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한테 그래 노스로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아라. 그리고 사람들한테 가서 그거 보면 산다고 얘기해라. 노뱀 쳐다보란 얘기예요. 자, 여기 뱀에게 물린 자마다 노뱀을 쳐다본 즉 어떻게 해요? 살더라. 노뱀 쳐다보고 살았어요. 이게 뭘 말하는 거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 뱀 든 건 뭘 설명하는 거냐? 예수님 십자가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6월절에 양의 피를 바른 거, 이거는 뭘 말하는 거냐? 이거는 훗날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예수님의 피가 죄를 용서할 것, 그걸 믿으면 재앙이 넘어갈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좀 전에 우리가 봤죠. 자, 오메 이게 어디로 가냐. 자, 여기다 그냥 그릴게요. 자, 장대에다가 뱀을 달았단 말이에요. 노스로 뱀을 만들어 가지고, 야, 오늘 뱀 희한하게 나왔네. 자, 쳐다봐라, 보면 산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쳐다본 사람 살았어요. 이게 뭘 설명하는 거냐? 훗날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텐데 그 예수님이 피를 흘려 죄 용서한 거 믿는 사람이 심판 벗어난다. 그거 설명하는 거예요. 전부 뭘 말해요? 전부 예수님과 십자가를 말하는 거예요. 성경 66권입니다. 66권이에요. 제일 중요한 한 사람 누구예요? 제일 중요한 한 사람 예수님이에요. 이 66권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사건 하나 뭐예요? 십자가예요. 이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사건은 십자가고 제일 중요한 사람은 예수님이에요. 십자가 빼고 예수님 빼면 성경 나하고 아무런 상관없어요. 천국 있어서 어떻게 갈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심판 어떻게 피할 거예요? 예수님이 계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내 죄가 용서됐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하나님 앞에 가는 거잖아요. 성경은 전부 예수님과 십자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성경에 무지개가 나오죠? 창세기 6장부터 9장까지가 홍수 사건인데 창세기 9장에 보면 홍수 사건에 대해서 나와요. 그런데 이사야서 54장 말씀인데 홍수 때에는 하나님이 뭐라고 맹세하셨냐? 자, 다시는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 약속했어요. 무엇으로? 무지개로. 무지개로. 그런데 자, 무지개 사건을 설명하면서 나의 인자는, 요 인자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화평케 하는 나의 언약은 옮기지 아니하리라. 여기 화평케 하는 나의 언약 이랬는데, 자 보세요. 하나님하고 죄인하고 어떻게 화평하죠? 죄의 결과는 심판입니다.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다. 죄인은 평화가 없어요. 그런데 자, 무지개는 언약의 증거입니다.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게 무지개예요. 그런데 십자가는 화평을 이룬 거예요. 자,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있습니다.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심판받아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나 사이의 이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용서하신 거예요. 그래서 죄를 처리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하고 이제는 평화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화평케 하는 나의 언약은 뭘 말하는 거냐면 십자가 약속을 말하는 겁니다. 노아 홍수 때에는 무지개 약속이 있었습니다. 무지개 약속도 지금까지 지켜진다면 십자가 약속은 얼마나 철저하게 지켜지겠냐. 무지개 약속은 말씀으로 하신 겁니다.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약속하셨어요. 말씀으로. 그런데 십자가는 뭐로 약속하셨어요? 예수님의 피로 약속한 거예요. 십자가에서는 예수님의 피가 흘려졌잖아요. 말씀만 한 게 커요? 피를 흘린 게 커요? 십자가 약속이 훨씬 큰 겁니다. 무지개 약속이 지금까지 지켜질 수 있다면 십자가 약속은 영원히 지켜진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이 둘을, 이 세상에는 유대인이 있어요. 선택받은 민족이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있죠. 이방인이 있어요. 유대인은 여기 가까운 데 있는 자들이라고 표현해 놨어요. 그리고 이방인은 여기 먼 데 있는 자들이라고 설명해 놨어요. 그러니까 선택받은 사람이나 이방인들이나 다 십자가로 하나님하고 뭐해요?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자, 결국에 지금 반복해서 뭘 설명하고 있는 거냐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죽으셨다. 왜?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죽으셨다. 그리고 죄를 용서한 게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살아나셨다. 이게 부활이에요. 왜? 증거하는 거예요. 죄 용서 진짜야. 죄 없어진 거 진짜야. 하나님 심판 안 하는 거 진짜야. 너희들 천국 가는 거 진짜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성경 전체에는 예수님의 피가 흘러요. 성경 전체에는 십자가 사건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속에 믿어야 될 것이 뭐냐? 바로 예수님, 십자가, 복음,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정리를 하자면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죄 용서와 관련이 있고, 예수님의 부활은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의롭다라고 하는 말을 쉽게 얘기하면 죄 없다 이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죄 용서하는 것은 돈 낸 거예요. 물건을 살 때 돈을 내죠. 네? 돈을 낸 거예요. 그리고 의롭다라고 하는 건 영수증 받은 거예요. 자, 이 물건을 사는데 돈을 냈어요. 그리고 영수증 받았어요. 확실하죠? 주인이 실수했어요. 당신 돈 내야지. 뭐 보여주면 돼요? 영수증. 샀잖아. 영수증 여기 있어.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너 어떻게 천국 갈 수 있냐? 예수님이 죄 다 용서했습니다. 그거 어떻게 증거할래? 예수님 부활하셨잖아요. 성경에 써 있잖아요. 확실한 거예요. 천국은 겨우 가는 게 아닙니다. 당당하게 가는 거예요. 천국은 그냥 겨우 미안해가지고 어쩔 수 없어가지고 이렇게 가는 게 아닙니다. 당당하게 가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셨으니까. 자, 성경에서 강조되는 단어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은혜, 두 번째는 믿음, 그리고 세 번째는
피. 이게 성경에서 강조되고 있는 겁니다. 자, 은혜라고 하는 말은 다시 말하면 공짜, 거저. 공짜예요, 공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내가 뭘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일이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천국 갈 수 있겠어요? 그러면 하는 얘기가 부족해서요. 그래요. 부족하다 그래, 자꾸. 얼만큼 부족해요? 지옥 갈 만큼 부족하지. 이 부족하다는 말이 겸손한 말이 아닙니다. 부족하다는 말은 교만한 말이에요. 왜? 부족하다는 말은 예수님 공로가 부족하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뭐가 부족하냐? 자기 공로가 부족하다 그 얘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예수님 공로에다가 자기 공로 보태서 천국 갈라는 사람이잖아요. 이건 거짓된 거예요. 천국은 내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 공로 100%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 공로로만 100%. 천국 가시겠어요? 아유, 부족해서요. 지옥 가시겠네요? 아유, 그 정도는 아니죠. 그 어디 갈 거예요? 천국은 부족해서 못 가고 지옥 갈 정도는 아니고 왔다 갔다 중간 없습니다. 예, 천국 가든 지옥 가든 둘 중에 하나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천국에 가냐? 예수님께서 해주신 일 마음속에 믿고 천국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은혜는 이런 말입니다.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은혜라고 하는 것은 공짜라 그랬잖아요. 행위라고 하는 것은 내가 뭘 하는 거예요. 예? 교회당도 열심히 다니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착한 일도 하고 그렇게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은혜로 천국 가는 거예요. 은혜로. 은혜는 거저죠. 거저. 공짜. 예수님이 해주신 거예요. 질문 하나 드려볼까요? 우리나라 파리가 파리 아시죠? 파리가 미국에 가고 싶어. 네? 날개짓 한 번도 안 하고 어떻게 하면 미국 갈까요? 파리가 어떻게 하면 미국에 편안하게 갈까요? 잘하시네. 미국 가는 비행기에 탁 타고 있으면 돼. 네? 날개짓 한 번도 안 해도 돼요. 그냥 그러고만 있으면 미국 편안하게 가. 예. 천국 어떻게 가죠? 내가 막 뭐 해가지고 내가 뭐 어렵게 힘들게 교회당 열심히 착한 일해서 아니에요. 예수님하고 딱 붙어 있으면 돼. 예수님이 내 죄 영원히 용서했다는 거 탁 믿으면 돼. 그러면 편안하게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 이게 은혜예요. 나 천국 보내려고 하나님이 죄 없으신 예수님께 죄를 옮겼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심판했잖아요. 오전 9시에 달려서 오후 3시에 온몸에 있는 물과 피를 다 쏟으셨잖아요. 그리고 다 이루었다. 사람들이 침 뱉는데, 주먹으로 때리는데, 손바닥으로 치는데, 채찍질을 맞는데 예수님은 가만히 계셨잖아요. 왜? 나 때문에. 나 때문에. 나 천국 보내려고. 그러니까 여기 고린도후서 5장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 예수님이에요. 죄를 알지도 못해. 죄를 안 진 게 아니고 죄를 몰라. 죄를 알지도 못해요.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셨어요. 내 모든 죄를 예수님한테 옮겨놓은 거예요. 그게 은혜다 그 얘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무엇을 얻어요? 구원 어떻게 얻어요? 은혜로. 그러니까 구원은 공짜다 그 얘기예요. 뭘 해서 받는 게 아니고 공짜로 받는 거예요. 공짜로. 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어떻게 구원하셨냐? 우리의 행위대로 하신 게 아니다. 우리가 착해서 교회 열심히 다녀서 다른 사람들한테 인정받아서 아니다 그 얘기예요.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입니다. 뭘 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자, 그리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뇨? 있을 수가 없느니라. 왜 자랑할 게 없어요? 내가 한 게 없거든. 내가 잘해서 얻은 게 아니잖아요. 내가 잘해서 뭘 주신 게 아니잖아요. 자랑할 게 없어요. 왜?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뭘 믿어요? 자, 여기 믿음의 법이라 그랬는데 믿는 내용이 뭐예요? 예수님 믿는 거잖아요. 십자가 믿는 거잖아요. 내 죄를 영원히 용서하신 거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어서 하나님 앞에 가는 거지 뭘 해서 가는 게 아니다 그 얘기예요. 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여기 의롭다라고 하는 거 말씀드렸죠? 의롭다를 어떻게 바꾸면 쉽다고요? 죄 없다 이렇게 바꾸면 쉬워요. 사람이 죄 없다 이렇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되는 거다. 믿음으로. 성경은 동일한 내용을 반복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새로운 걸 계속 말하는 게 아니라 똑같은 걸 반복해서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강조되는 게 피죠. 예수님 피가 흘려지지 않으면 우리의 죄가 어떻게 용서가 되며 예수님 피가 흘려지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죄 용서를 받겠어요? 의롭다 뭐라고요? 죄 없다. 그러면 예수님은 피를 왜 흘리신 거예요? 우리 죄 용서하려고. 우리 죄 다 처리하기 위해서. 그래서 영원히 용서했다. 다 이루었다.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리라. 계속 반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 지옥 갈 우리를 예수님이 피를 흘려서 건져낸 거예요. 지옥 안 가도록 끄집어낸 거예요.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다. 사람들을 예수님의 피로 산 거예요. 여기 각 족속, 방언, 백성, 나라 전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 피로 샀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었다고 돼 있잖아요. 일찍 죽임을 당하사. 자, 성경에서 강조되는 단어들입니다. 은혜, 믿음, 피. 이걸 잘 기억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속에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영원히 용서했다는 걸 믿고 천국 가는 겁니다. 꼭 간직하셔요. 5분 쉬겠습니다.
여기 전부 범생들만 있나 봐요. 남은 시간 속에서는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으로서 알고 있어야 될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내가 앞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 몇 가지 말씀드릴 텐데, 먼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걸 잘 생각 못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구원의 세 가지 과정 이렇게 설명했는데, 마치 씨를 뿌리면 싹이 나오고 이제 줄기가 자라죠. 그리고 나면 열매가 맺잖아요. 그것처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탄생이자 성장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고, 구원은 생명 현상이에요. 구원을 받은 건 하나님의 자녀로 출생한 겁니다. 탄생한 거예요. 자, 탄생했으면 성장하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구원을 세 가지 모습으로 설명을 한 거예요. 자, 첫째, 영혼의 구원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옆에 써놓은 것은 좀 복잡하지만 써놓은 거예요. 이건 신학적인 용어입니다. 이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쓰는 말이라 복잡해요. 이거 안 써도 되는데 또 이런 걸 안 쓰면 이상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써놓는 겁니다. 칭의라고 하는 것은, 요 의는 의롭다, 좀 전에 얘기했죠? 칭은 칭하다, 말하다, 일컫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의롭다라고 칭하셨다. 하나님이 죄인을 십자가를 통해서 의롭다고 말씀하셨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영혼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건 죄의 형벌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죄의 형벌, 죄 때문에 벌 받는 장소가 어디예요? 지옥이잖아요. 그러니까 지옥 안 가게 됐다, 그 말인 겁니다. 이게 영혼의 구원인데, 영혼의 구원은 어떻게 해서 받냐?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리고 단번에 받는 겁니다. 10년 다녀서, 5년 다녀서, 어떤 훈련 받아서 이렇게 영혼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믿는 순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여기 관련된 말씀을 찾아볼게요.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여기 영혼의 구원을 받았다 그랬죠. 자,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자, 이건 과거 완료형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영혼의 구원은 과거예요. 여러분들 어느 날 태어났잖아요. 이 땅에 태어났죠? 이미 그건 과거가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태어난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나이 30살이면 30년 전에 태어난 거죠? 이미 과거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영원히 용서하셨다. 이걸 믿는 순간 얻어지는 구원은, 이거는 영혼의 구원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 보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자, 첫 번째는 구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구속. 이게 좀 같은 걸 설명하면서 조금 다른 겁니다. 구는 건진다 그 뜻입니다. 원은 당긴다 그 말이에요. 웅덩이에 빠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줄 내려보내가지고 땡기잖아요. 그게 구원이에요. 지옥 가는 사람을 건져낸 거예요. 그게 구원이죠. 그런데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구는 똑같아요. 구는 건진다 그 말이에요. 자, 건진다. 그런데 속이라고 하는 것은, 요 속은 의미가 아주 중요해요. 용서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데 어떤 의미의 용서냐 하면 이게 대가가 지불된 거예요. 그냥 용서가 아니고 대가가 지불된 용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가 지불된 용서예요. 예수님이 피를 주어서 용서하신 거예요. 그걸 구속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지옥에서 건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피값을 주고 건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같은 건데 조금 의미가 다르죠. 자, 여기 구속된 것은 그랬죠.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피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값을 주고 우리를 건져내신 겁니다. 이게 영혼의 구원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의 구원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루어 주신 그 일을 마음속에 믿는 걸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생활의 구원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생활의 구원은 성화입니다. 성화. 성화는 성은 거룩하다, 화는 바뀐다. 즉 우리의 생활이 깨끗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게 바뀌어진다, 그런 의미인데, 이거는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이 권세라고 하는 말을 조금 다르게 쓴다면 죄의 영향력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죄의 영향력. 그러니까 자, 우리가 영향을 받는 것들이 있어요. 영향을. 우린 한국에서 살고 있죠. 천국 갈 사람들이지만 한국에 살고 있어요. 그러면 한국의 법에 제한을 받아요. 그걸 영향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죄의 영향력 아래에 살고 있는 거예요. 죄 안 짓고 싶은데 자꾸 죄가 땡겨요. 죄를 지었던 경험 때문에 참 착하게 살고 싶은데, 욕 안 하고 싶은데, 사이좋게 살고 싶은데, 이게 죄의 영향력 아래 있으니까 어때요? 계속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에서는 건져졌지만 아직 죄 아래서 힘들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에서 건져질 뿐 아니라 죄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도록, 그게 생활의 구원입니다. 오뚜기 아시죠? 오뚜기. 이렇게 탁 치면 흔들흔들 하지만 제자리 탁 잡아. 또 탁 치면 흔들흔들 하지만 또 탁 제자리 잡아. 그죠? 왜 그래요? 이 가운데 무거운 걸 넣어놨어요. 이 가운데다가 무거운 걸 넣어놓으니까 흔들어도
위는 흔들리는데 중심에 무거운 것이 있으니까 제자리를 딱 잡아요. 오뚜기.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오뚜기처럼 살게 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죄가 힘들게 해도 넘어지지 않도록, 조금의 흔들림은 있을 수 있지만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방법이 여기 있죠? 이건 믿는 것 갖고 안 돼요. 생활의 구원이라고 하는 건 믿는 것 갖고 안 돼. 순종과 복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한 번 가지고 안 돼요. 두세 번 가지고 안 돼요.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해야 돼요. 자, 빌립보서 2장 12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게 어려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직접 볼 때 이게 정말 어려울 거예요. 왜? 수화로 표현되는 것 자체가 참 어려운 말이에요. 이루라. 그러면 수화로는 이미 끝난 거예요. 이루라. 끝났어요. 근데 이건 끝난 게 아니에요. 이 문장의 내용은 이미 끝난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계속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기가 도착해야 되는 지점이에요. 지금 나는 여기에 가고 있어요. 자, 가야 됩니다. 요때 쓰는 말이 너 끝까지 가. 끝까지 가야 돼. 여기 도착할 때까지 계속 달려. 이런 의미가 이루라예요. 다시 말하면, 자, 아까는 자, 여기 영혼의 구원은 뭐가 필요했냐? 여기 영혼의 구원은 믿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뭐가 얘기됐어요? 피가 얘기됐어요. 피가 있어야 죄가 용서가 됩니다. 그러니까 영혼의 구원은 피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자, 여기 생활의 구원에서는, 여기 구원에서는 뭐가 필요해요? 피가 필요해요? 피가 아니에요. 뭐가 필요해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 조심하는 생활이 필요하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처럼 살아야 되는 조심해서 사는 생활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라, 그 말이에요. 어른이면 어른답게 살아라, 그 말이에요. 예?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면 선생님답게 살아야 된다, 그 얘기예요. 선생님이 말은 해. 야, 똑바로 살아. 이렇게 살아야지. 그래 놓고 자기는 그렇게 안 해. 그럼 뭐라 그래요? 저 선생 말만 하고 자긴 지키지도 않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생활의 구원을 이루라. 이 이루라고 하는 말은 완성된 걸 말하는 게 아니고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과정. 너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자, 이제 태어났잖아.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태어났잖아.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 반듯하게 바른 사람으로 살아야 되잖아. 그렇게 살도록 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도 표현을 했는데, 자, 이 생활의 구원은 현재 진행형의 표현이에요. 과정으로 설명한 겁니다. 자, 여기 봐요.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랬죠. 자, 그러면 여기 구원인데 뭐가 필요한 구원이죠? 순전하고 신령한 젖. 이것은 성경에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몸은 음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잘 먹으면 성장할 수 있죠. 그러니까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뭘 말하는 거예요? 구원 받은 사람답게 당당하게 살도록 돼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은 현재 진행형으로 표현된 겁니다. 자, 그런가 하면 우리 육체, 몸의 구원이 있어요. 그것을 영화라고 말합니다. 영은 영광스럽다. 영광스럽다. 그리고 화는 바뀐다. 변한다. 자, 이거는 우리의 완전한 해방입니다. 죄의 기질에서부터 벗어나는데 우리의 몸이 예수님 영광스러운 몸처럼 바뀌는 거예요. 이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날을 기다리거든요. 자, 이 육체의 구원은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 돼요. 내가 급하다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는 오실 때까지 기다리면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미래형의 표현인데 앞으로 될 것으로 표현을 해 놓은 겁니다. 자, 여기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오셔야 돼요. 재림하셔야 돼요. 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할 거다. 앞으로 하실 거예요.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있을 거예요. 언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건 앞으로 이루어질 겁니다. 자, 그런데 기대하십시오. 어떻게 바뀌냐? 여기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예수님이 내 죄를 영원히 용서했다는 걸 믿은 사람은 천국 시민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다려요. 기다려. 그런데 여기 누구를 기다리냐? 구원하는 자를 기다린다 그랬죠. 이 구원은 죄를 용서하는 구원도 아니고 생활이 깨끗해지는 구원도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우리의 몸이 바뀌는 거예요. 영원히 천국에서 살 수 있는 몸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보면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 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낮은 몸을, 지금 우리 몸은 어때요? 오실 때마다 열 재죠? 열이 똑같아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그러죠? 예? 아프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우리 낮은 몸이에요. 그런데 자기 예수님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그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우리 몸이 바뀌는 거예요. 연세 드신 분들도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몸이 아프신 분들도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살 안 빠진다고 막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예수님 오시면은요 그냥 바뀌어요. 예? 저도 살이 안 빠져서 고민인데, 예? 저도 먹는 거 너무 좋아하거든요. 예. 근데 다 못 먹어요. 제가 마음 놓고 먹으면 3개월 안에 100kg 가요. 저는 살이 그냥 막 붙어.
살이 달라붙어가지고 안 떨어져요. 예. 그런데 걱정 안 해요. 괜찮아. 이 세상에서는 괜찮아. 주님 오시면 어떻게 바뀌어요? 죽지도 않고 썩지도 않고 변한 없는 영광스러운 그런 몸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썩지도 않죠. 죽지도 않죠. 여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이게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이루어져요. 눈 작다고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걱정할 거 없어요. 키 작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예수님 오시면 우리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우스갯소리로 말하더라고요. 천국 갈 때 주의사항. 천국 갈 때 주의해야 된다. 뭐를? 천국 갈 때 턱을 이렇게 받치고 가야 된다. 왜? 너무 놀래가지고 이게 빠지니까 이거 받치고 가라고. 정말 영광스럽게 바뀔 거예요. 그걸 약속하신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5장에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하리니 바뀝니다. 변화됩니다. 어떻게?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썩지 않는 것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하는 것으로 바뀌는 거예요. 천국은 죽는 게 아닙니다. 천국은 늙는 게 아니에요. 천국 가서 나이 먹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몸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자, 그래서 영혼의 구원, 이거는 믿어야 됩니다. 믿는 겁니다. 생활의 구원, 이것은 순종하고 복종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그리고 육체, 우리 몸의 구원은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 거니까 기다려야 돼요. 이게 마치 씨를 뿌리면 영혼의 구원 싹이 나왔어요. 생활의 구원 이삭이 나왔어요. 육체의 구원 이삭이 충실해져서 곡식이 됐어요. 이 과정으로 설명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자, 지금 구원 받으신 분들은 이제 싹이 나온 거예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요? 말씀을 잘 배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로 바꿔가야 돼요. 그건 순종하고 복종해서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영혼의 구원을 받은 사람은 육체의 구원은 신경 안 써도 돼요. 몰라도 돼요. 찬송가에 보면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가려고 막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영혼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주님 오실 때까지 뭘 신경 쓰고 살아야 되냐? 생활의 구원.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우리가 깨끗하게 살아갈까? 이걸 신경 써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죄를 지을 수 있는 이유를 아셔야 돼요. 깨끗하게 살기 위해서는. 자,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이겨요. 저 사람 실력을 모르고 어떻게 이기겠어요? 저 사람 실력을 알아야 돼. 나도 알아야 돼. 그래야 따져볼 수 있잖아요. 아, 요렇게 하면 이길 수 있구나. 우리는 이제 마귀와의 씨름입니다. 영적 전쟁입니다. 그러면 구원을 받은 사람도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이유가 세 가지인데, 첫 번째, 우리 육체. 우리 육체는 죄를 자꾸 지으려고 그래. 누가 지나가면 아유 잘생겼네 못생겼네 그냥 판단이 돼. 제가 예전에 미국에 갔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미스 코리아예요. 응? 여기 계신 분들은 이야, 얼마나 살이 쪘는지. 벤치에 앉았는데 이 배가 바닥에 닿는 사람을 봤어요. 벤치에 앉아 있는데, 그래서 이제 원래 이렇게 쳐다보면 안 되거든요. 근데 같이 간 집사님이 보지 말라고 계속. 왜? 너무 놀래가지고. 미국은 비만과의 전쟁입니다. 얼마나 심각하면 전쟁이라고 했겠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살찐 건 살찐 것도 아니에요. 그때 제가 98kg 정도 됐을 때 미국에 갔어요. 그래서 제가 전 살이 너무 많아가지고 좀 빼야 되겠어요. 그랬더니 뺄 살이 어디 있다고 빼요 그러더라고요. 그 말을 제가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나중에 실제 보니까 아이고 나는 날씬하네. 위안을 받은 적이 있는데, 이 죄는요 자꾸 올라와 내 속에서. 미워하려고 그러고 시기하려고 그러고. 사람은 기본적으로 마음이 좋은 마음이 아니에요. 생각해봐요. 이거 잘 알아들으실까 모르겠는데, 저쪽에서 두 사람이 얘기를 해. 근데 가끔 나를 한 번씩 이렇게 쳐다보는 거, 얘기하면서. 그럼 어떤 생각 들어요? 저 사람들 얘기하고 있구나. 그래요? 가끔 나를 한 번씩 쳐다보면은요, 저것들이 내 얘기하나? 그 생각 들죠? 그게 몰래 갔어. 살금살금 몰래 가가지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내 얘기가 아니에요. 내 얘기가 아니야. 자기들 얘기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사람은 안 그래요. 어떻게 그래요? 어떤 생각 들어요? 야, 이것들 눈치 빠르네. 언제 주제를 바꿨지? 사람은 마음이 착하지 않다니까요. 내 얘기 아니었구나. 내가 오해했네. 그거 얼마나 쉬워요. 근데 마음이 그렇게 안 된다니까는요. 이것들 그냥 눈치가 빨라가지고 그냥 그새 주제를 바꿨네. 마음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앞으로 신앙생활하면서 마음이 나빠질 때가 많겠죠. 그걸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육체를 경계해야 돼요. 네? 우리 육체, 이 몸을 내 편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건 내 편 아닙니다. 이 몸은 나를 하나님 앞에 끌고 가기보다 죄로 끌고 가고 마귀를 향해서 끌고 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몸은 아주 강하게 훈련을 시켜야 돼. 안 되는 건 안 돼. 저희 자매가 좀 무섭거든요. 응? 사내 아이가 셋이에요. 화장대 있죠. 화장품 올려놓는 그 화장대 있잖아요. 그 위에 화장품 하나도 안 치우고 3명 다 키웠어요. 그 이해 잘 못할걸요. 화장품 하나도 안 치웠어요. 애들이 안 건드려요. 왜? 처음에 몇 번만 강하게 경고하잖아요. 애들 안 건드립니다. 엄마가 편하잖아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왜 힘들어요? 안 되는 걸 가지고 이거 좀 어떻게 안 될까? 좀 해볼까? 안 되는 건 안 돼. 그러면 그 다음부터 쉬워요. 우리 몸을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 갈까? 아이고 힘든데 코로나도 있다는데 어쩐다는데 그러면 점점 내가 힘들어져요. 단호하게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인터넷으로 말씀을 들어도요, 딱 자세 바로 잡고 책상 갖다 놓고 책 펴놓고 집에서 들으니까 그냥 늘어져 가지고 소파에 누워 가지고 막 이러면요, 몸이 이게 점점 말을 안 들어요. 안 돼. 우리 몸을 그렇게 훈련해야 됩니다. 우리의 육체는 자꾸 죄를 지려고 그래요. 그리고 이 세상이 깨끗하지를 않아요.
성경에 재판하는 자리에도 악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에서 깨끗한 데 찾아봐요. 없어요. 이 세상에 깨끗한 곳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 패역하다라고 하는 건 바르게 가야 되는데 구부러져 있는 거예요. 꺾여져 있는 거예요. 예? 믿음이 없는 세대예요. 그래서 시편 78편에서는 하나님께 충성치 아니한 세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 우리 자꾸 죄질라 그래요? 그런데 세상이 악해. 그럼 우리 하나님 뜻대로 바로 살 수 있을까요? 잘 안 되잖아요. 내 속에서도 죄가 올라오는데 세상이 악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잘못하면 그냥 세상에 푹 빠져가지고 사는 거예요. 천국은 갈 테고 뭐 구원은 받았으니까 뭐 천국에 가서 야단 좀 맞지 뭐 그래도 천국일 텐데 그러면 안 됩니다. 자, 또 한 가지는 마귀. 이 마귀가요 아주 못 살게 굽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 못 받도록 만들고 구원 받은 사람은 하나님 뜻대로 못 살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마귀를 뭐라고 표현하냐? 여기 마귀를 거짓말장이, 거짓의 아비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마귀를 처음부터 살인한 자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생각해봐요. 처음 살인한 자 누구예요? 성경에 가인이에요. 성경에 처음 살인한 자는 가인이에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 마귀 보고 처음부터 살인했다고 말씀할까요? 가인의 마음 속에 누가 이간질한 거예요? 마귀가.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유다 생각 속에 넣었어요. 유다가 예수님을 팔으려고 점점 생각이 굳어지니까 유다 속에 들어가 버렸잖아요. 이 마귀는 하나님 반대편에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를 온 천하를 꿰는 자 이렇게 표현했어요. 꿰는 자, 유혹하는 거잖아요. 미혹하는 거죠. 잘못된 길로 가게 하려고 꼬시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성경에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이 있습니다. 예수는 예수인데 다른 예수예요. 영은 영인데 다른 영이고 복음은 복음인데 다른 복음이에요. 이거 있습니다. 자, 여기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어떻게 해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잘못된 건 잘 받아들여요. 우리 아이들도 그렇죠. 나쁜 건 너무 쉽게 배워요. 예? 욕은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냥 얼마나 잘 배우는지. 예? 저도 외국에 이렇게 가잖아요. 외국말은 잘 안 외워져. 예? 많이 들어도 안 외워져. 근데 욕은 한 번 딱 들으면 기억나. 안 없어져. 예? 희한해요. 막 욕은요, 그냥 한 번 탁 들으면 막 스펠링까지 그냥 다 기억나. 근데 외국어 한번 공부하려면 아무리 봐도 생각이 안 나. 참 희한하죠? 사람이 죄를 짓는 쪽으로 빠른 거예요. 자, 저런 사람들은 요 앞에 말한 겁니다. 이런 사람들,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거짓 사도 괴율의 역군이라는 거예요. 근데 주의하셔요. 마귀가 마귀처럼 나타나면 어떻게 속아요?
여러분들 마귀가 막 뿔이 이만큼 나가지고 이는 이렇게 튀어나와가지고 삼지창 딱 들고 나타나면 누가 속아요? 에? 아무도 안 속아요. 근데 왜 속아요? 여기 설명해놨죠? 가장한다 그래서 가장. 에?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고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다 그 얘기예요. 꾸미는 거예요. 진짜처럼. 하나님 잘 믿는 것 같은 사람 속에 마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속에 마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역사 속에서 이 마귀의 일꾼들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야, 하나님 믿어. 열심히 믿어. 새벽 기도도 나가. 헌금 다 해. 구원은 신경 쓰지 마. 너 교회 다니면 천국 가는 거야. 에? 야, 이 땅이 천국이지 천국이 따로 어디 있냐. 에? 잘못된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받아들여. 참 놀라운 것은요, 이단이라고 알려져 있는 많은 교회들이요, 하나님을 증거할 때 사용하는 자료나 사용하는 성경 구절이 정말 잘 만들었어요. 저도 좀 쉽게 이해시키려고 자료를 준비하는데, 이단 그런 교회들 있잖아요. 하나님 증거할 때 쓰는 자료들요, 정말 잘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회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디서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요. 에? 저쪽에서 얘기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요. 왜요? 하나님 증거하는 거니까. 근데 뭐가 달라요? 중요한 게 다른 거예요. 중요한 게. 그냥 교회당 나가면서 하나님 자녀 된 거예요. 믿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두리뭉실하게 뭘 믿는지, 어떻게 믿는지, 어떤 말씀 때문에 이렇게 믿는지, 천국 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복음에 대한 거면 쏙 감춰놓고 나머진 다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셔. 하나님만 진짜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천국 가. 복도 받아. 좋은 얘기는 다 해요. 그런데 구원 신경 쓰지 마.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은요, 여기가 거긴가 봐. 저기서 얘기하는 거랑 여기서 얘기하는 거랑 똑같네? 똑같지 않습니다. 다른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자, 그리스도인이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는데,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봐라. 왜 자세히 읽어보라고 했겠어요? 정확하게 알아야 되니까. 천국 가도 누가 가요? 내가 갑니다. 지옥 가도 누가 가요? 내가 갑니다. 사람 따라갈 거예요? 인정 따라갈 거예요? 교파, 교리 따라가요? 아니에요. 하나님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자세히. 그 중에 아주 중요한 게 교회예요. 교회. 교회가 뭔지를 아셔야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교회가 뭐냐? 설명을 드려볼게요. 교회는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교회 그래 놓고 성경을 읽으실 때 곧이라고 나오잖아요. 이 곧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있는 말을 설명하는 거예요. 요 앞에 있는 내용과 뒤에 있는 내용이 똑같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사람들 그 말이에요.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 그러면 교회가 뭐예요? 사람들이에요. 사람들. 교회는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교회당 그래요. 요 당이 집이라는 뜻이에요. 교회가 모이는 집이다 그 뜻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당자를 빼고 교회 이래요. 아, 교회 좋다. 교회 잘 졌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건물로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교회를 건물이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자,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및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자, 보세요. 무슨 집안에 교회가 있어요? 이해돼요? 집 안에 교회가 있대요. 네? 자, 여기 사람 이름입니다. 아굴라 남편이에요. 브리스가 아내예요. 부부입니다. 부부. 자,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및 그 집에 있는 교회 뭐예요? 아굴라 브리스가 그 집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있다 그 말이에요. 골로새서 4장에도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 여러분들 이게 뭐 이런 걸 설명하는 건 아니겠죠. 응? 자, 집이 이렇게 있는데 요 안에 교회당 있다 그 말이에요? 이건 말이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고 눈바 이 사람 집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였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교회는 뭘 설명하는 거예요? 교회는 요 사람들을 설명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교회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집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아니 교회당에 뭔 편지를 해요? 에? 이게 건물이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말씀들이 많아요. 에? 아니 무슨 집에다가 편지를 붙여요? 안 그러잖아요.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교회는 몸입니다. 몸. 교회를 몸으로 비유해서 설명한 내용들이 많은데 이런 거예요. 그를 예수님을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머리가 되는 거고 머리는 예수님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몸은 구원을 받은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몸이 하나지만 지체가 여러 가지잖아요. 손도 있고 뭐 다리도 있고 발도 있고 뭐 여러 내장도 있고 그것처럼 여러 지체가 모여서 한 몸이 되는 것처럼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러니까 교회 그러면 교회는 몸을 말한다 그 얘기예요. 머리는 누굴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머리는 그리스도라.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다. 계속 말씀하잖아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래서 몸은 연결이 중요한 거예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자, 구원을 받으면 어떤 사람은 팔이 되고 어떤 사람은 손가락이 되고 어떤 사람은 손톱이 되고, 그럼 영양 공급이 어떻게 가요? 이어서 이렇게 가잖아요. 머리에서 바로 가는 게 아니고 지체를 연결해서 가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중간에 문제가 생기면 끝에까지 영양 공급이 안 가요. 연결이 중요한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끼리 좋은 관계를 맺는 게 성장의 비결이에요. 구원 안 받은 사람들하고 있으면은요, 성장이 안 돼요. 오히려 나빠져요. 자, 에베소서 4장에 보면 그에게서, 자, 예수님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운다. 그러니까 여기에 그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동시에 뭘 말해요? 머리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이 성장하려면 성장 호르몬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아시죠? 머리에서 나와요. 머리에서 성장 호르몬이 내려옵니다. 그래야 사람이 커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나이가 50이 됐는데도 초등학생 같아요. 나이가 50이 됐는데 보면 초등학생이에요. 왜? 성장이 멈춰버렸어요. 왜? 이 수술 받다가 잘못했다든지 뭔가 이게 성장 호르몬이 잘 안 되게 상처가 있는 거예요. 다친 거예요. 그러면 성장 호르몬이 멈추죠? 안 커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머리 대신 예수님으로부터 도움을 입고 연락되고 상합, 서로 연결이 돼가지고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과 함께 있는 게 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이 구원 안 받은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머리랑 연결이 안 돼 있으면 성장이 안 돼요. 자, 교회에 연결이 되어야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교제가 이루어져야 공급이 이루어집니다. 공급이 이루어져야 성장이 이루어집니다. 이건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게 가까운 집 앞에 교회를 간다, 이게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당을 나가냐 안 나가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 최소한 3가지 있어야 돼요. 첫째,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전해져야 돼요. 틀림없이 전해져야 돼요. 성경 말씀이 다르게 전해지면 안 됩니다. 두 번째, 구원받는 사람들이 반드시 생겨야 돼요. 구원받는 사람들이 생기지 않으면 이건 죽은 교회예요. 반드시 구원받는 사람들이 생겨야 됩니다. 교회당 나오는 숫자가 늘어나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 하나님 자녀가 된 사람들이 나와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구원을 받은 사람들의 생활이 성경대로 바뀌어야 돼요. 구원 받았다라고 얘기하는데 여전히 술 먹고 담배 피고 싸우고 막 사기치고 욕하고, 뭘 보고 구원 받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건 아니에요. 구원을 받으면 바뀌어야 돼요. 왜? 구원은, 이거는 생명의 탄생이잖아요. 생명이 탄생이 됐는데 성장이 없다?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씨앗은 심으면 나오잖아요. 싹이 늦게 나오든 빨리 나오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정확하게 전해지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생기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생활이 바뀌어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 내가 있어야 되는 교회예요. 친구 만나려고 교회 가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사람 만나려고, 놀려고, 그러려고 교회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을 찾으셔야 돼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신다고 틀림없이 믿습니다. 왜? 구원받는 사람들이 생기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생활이 바뀌어가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전해지는 건 말할 것도 없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생기고,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생활이 바뀌어가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에 계셔야 됩니다. 자, 교회는 성장을 위한 공급이 있어요. 왜 교회당에 나오냐? 믿음이 자라야 될 거 아니에요. 아이가 어른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성장하려면 반드시 먹어야 돼요. 먹을 거리가 많아야 돼요. 제가 사내 아이가 셋이 있다 그랬잖아요. 우리 집 셋째가 꿈이 키가 180이에요. 꿈이. 자기는 180이 됐으면 좋겠대, 꿈이. 근데 안 자라는 거예요. 안 자라. 중학교 때 맨 앞에 앉았어요. 키가 너무 작으니까 막 본인은 키가 크고 싶은데 안 자라. 그런데 1년에 20cm 이상씩 막 자라더라고요. 근데 키 자랄 때 보니까 아침에 학교 갈 때 삼겹살 구워 먹고 가더라고. 엄마한테 고기 구워 주세요 그러더라고. 막 얼마나 먹는지. 예, 꿈대로 180이 됐어요. 응?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잘 먹어야 되는구나. 잘 먹어야 되는구나. 이사야서 12장에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옛날에는 여기 물 길어 본 분 별로 없죠? 전 어렸을 때 물을 길었어요. 집에서 물이 안 나와. 그러니까 우물 가가지고 물을 길어와야 돼. 응? 물이 많아야 돼. 그래야 마음에 여유가 있어요. 예? 근데 물이 없어 봐요. 그럼 조마조마해요. 막 밤에도 가야 되고 막 새벽에도 가야 되고. 그러니까 우물에서 물을 많이 기르면 물 걱정 안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우물이 뭘 설명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는 거, 장소,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 있는 장소, 내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장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물들은 교회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많은 모임들을 말하는 거예요. 주일날도 우물이 돼요. 왜? 주일날 말씀 들으면 마음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니까. 구역 모임도 되고 조모임도 되고 모이는 모임마다 우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우물이 아니고 우물들이라 그랬잖아요. 들. 우물이 하나가 아니고 우물 여러 개. 우물이 많으면 좋아. 특히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양을 키우잖아요. 짐승 키우잖아. 우물이 많아야 돼. 우물이 하나가 아니고 많이 있어야 동물들을 잘 먹일 수 있잖아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능력을 얻을 수 있는 장소가 있으면 내가 그 자리에 가 있어야 돼요. 그걸 설명하는 겁니다. 자, 여기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케 하시리라. 점점 견고해지고 단단해져야 됩니다. 뭘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요 교제가 아까 우물이라고 말한 거예요. 이 교제가 어디에서 이루어지냐? 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요.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제를 통해서 주어지는 유익이 뭐냐? 견고하게 하는 거예요. 내 믿음이 튼튼해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견고한 마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교제라는 말이나 사귐이라는 말이 똑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교제한다, 사귄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누구랑 사귀냐? 하나님이 계시죠?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의 사귐은 세상 사람들 사귐이 아닙니다. 모여가지고 술 먹고 음담패설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우리의 모임은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그리고 천국 갈 수 있는 구원받은 사람들, 이 사귐이에요. 목적이 뭐냐? 기쁨이 충만케. 행복합니다. 마음이 편안합니다. 마음이 즐겁습니다. 그래서 교제를 통해서 주어지는 그 유익이 두 번째는 기쁨을 위한 거예요. 아까는 견고해지는 거잖아요. 견고해지는 거. 또 한 가지는 기쁨이 충만하게 되기를 위해서. 결국에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영원히 용서하셨다는 걸 마음속에 믿잖아요.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점점 커져요. 그리고 내 옆에 있는 구원받은 사람들과 함께 연합이 돼서 하나님의 일을 해갈 수 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주님이 오시면 우리가 주님 앞에 당당히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나머지의 생활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활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죠?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 끝난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도록 합니다. 그 일을 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게 우리의 나머지의 생활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죄를 영원히 용서하셨다는 것 마음속에 담고 교회 안에서 그리고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될 거예요. 내일은 주일인데 오전 11시부터입니다. 내일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내일도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영원히 용서된 것을 믿었습니다. 또 천국의 소망 가운데 이제 남은 생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게 된 거 감사합니다. 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함께 연합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교회를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남은 생애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내일 오전 시간도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